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혹시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오늘도 힘써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종종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을 무가치하다 여깁니다.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변화가 없고 말씀을 열심히 들어도 내 삶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더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기다리기 너무 힘든데 언제까지 인내해야 할까? 언제까지 응답 없고 메아리 치지 않는 허공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며 그 기다림을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빨리 움직이고 싶죠. 내가 하면 저기서 메아리 치는 주의 음성이 바로바로 들리면 좋겠어요. 빨리 움직이고 싶기도 하고 빨리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시는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요, 기다림이라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거룩한 기다림,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우리를 흠뻑 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요즘 계속 말씀드렸듯이 3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이전의 삶의 방법과 방식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까지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들의 삶이 바뀌질 않아요. 왜요?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험했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내 삶에 이끌어내시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나로서는 되지 않는 일들이 예수로 인하여 해결되어지고 또 형통케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렇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오래 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많이 경험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자들이 변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 지배 아래 놓일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부활의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나 성령 없이는요 제자의 걸음 내딛지 못했어요. 바꿔 말하면 그 연약한 그들이 성령에 충만했더니요 제자의 사명을 능히 감당케 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제목처럼 무가치함과 싸워 그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아는 신앙과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신앙은 정말로 대단한 차이가 벌어집니다. 3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지금 핵심 그룹 12명 얘기하는 건데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요 쓰여진 글로 본 게 아니라 주님의 보이스로 직접 들었잖아요. 기적을요 먼발치에서 본 게 아니에요. 눈앞에서 봤습니다. 눈앞에서요 동굴 안에, 무덤 안에 있었던 나사로가요 동인 그 매듭들을 풀어헤치고 걸어 나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봤어요. 여러분, 쭈뼛쭈뼛했을 겁니다. 또 주님의 삶을 가까이에서 피부로 직접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상하게도 알미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여전히 두려워하여 숨어 있고 여전히 삶의 자리에 가서 고기 잡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여전히 옛 방식으로 돌아가잖아요. 방향 놓치니까 여전히 고기 잡으러 가서 그 안에 서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문 잠가두고선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 정도 경험했으면, 그 정도 만났으면, 그 정도 그 음성 들었으면, 그 정도 기적을 봤으면요 나아가야죠. 능히 사명 감당해야죠.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일은 벌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긴 시간 말씀 들었으면요 성경도 완벽하게 알아야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1, 2년 한 거 아니잖아요. 한평생을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한 은혜요, 말로 다 형용하지 못할 만한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삶은 그대로예요. 결정적인 순간에요 늘 나는 내 방식대로 선택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성령에 잠긴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것이요 성령에 붙잡힌 삶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단순하게 내가 예수를 많이 아는 것, 말씀을 많이 들은 것, 은혜를 많이 경험한 것, 그것의 축적이 신앙생활을 말하지 않아요. 진짜 신앙이 뭔고 하면 우리 삶의 실제적인 주도권을 나에서 주님에게로 이동하는 과정.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을 가져오고 또 새로운 역사를 여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리 알고 아무리 듣고 아무리 본들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은요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로 들어갈 때, 여러분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많이 경험해요. 은혜 경험은 많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경험했던 기억나는 순간을 말해봅시다 라고 하면 누구나 다 조금만 생각하면 줄줄 읊을 수 있을 만큼 많아요. 근데 나는 그대로예요. 변화가 없어요. 그 은혜는 분명해요. 우리는 은혜로 적셔져 있어요. 우리의 손도 은혜로 적셔져 있고요, 우리의 생각의 일부도 은혜로 적셔져 있고, 내 팔에 있는 옷깃에 주의 은혜가 적셔져 있어요. 내 발걸음에도 주의 은혜가 적셔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가 나를 온전히 잠기지 못해요. 즉 내가 은혜 안에 온전히 잠겨 있지는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부족한 성령의 임재를 구해요. 주님, 오늘도 그저 내 눈가를 적실 만한 그 은혜만 내게 주세요. 오늘도 내가 당신 앞에 문제, 삶의 문제, 마음의 무거움 가져왔는데 그것만 해결할 은혜를 우리는 구하잖아요. 그리고 그 적은 은혜, 눈에 눈물 한번 흘렸어. 주님, 오늘 내게 은혜 주신 감사해요. 그거에 만족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학습했어요. 푹 잠기지 않는 은혜, 푹 잠기지 않는 그 성령의 체험, 우리는 그것만 경험하는 것에 학습되어 있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족한 은혜를 구하는 그 익숙함을 넘어 성령의 지배 아래 온전히 잠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가장 어려운 순종의 자리를 넘어갈 때 은혜의 잠김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요즘 이 얘기 되게 자주 하죠. 제자들에게 이 시기에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이냐? 실패의 자리죠. 두려움의 자리예요. 트라우마의 현장입니다.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치욕스러운 기억이 있고,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에 짓눌려 십자가로 걸어가는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고 먼발치에 숨어서 눈물 흘리며 바라보던 나의 도망의 흔적이 있는 곳, 또 제자들에게 씻어지지 않는,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요.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저 여기 가만히 있어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실패와 마주하는 영적 싸움의 자리, 그 자리에 서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결단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먼저 떠오르는 감정이 뭐냐면, 예전에 내가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안 됐어. 내가 예전에 자녀를 위해서 애써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안 됐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새롭게 결단하며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를 지배하는 생각은 하나님 이번에 새롭게 역사하실 거야 라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그때 했는데 안 됐는데, 내가 그때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어떠한 음성도 들리지 않았는 걸 이라는 과거에 안 됐던 실패입니다. 그 자리에 새 마음을 가지고 서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의 음성입니다. 근데 뭐래요?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래요. 여러분, 제일 힘든 거예요. 뭔가를 열심히 하라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자리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너 내일 증인이 될 거야.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 사명을 지금 하지 말래요. 지금 걸어가지 말래요. 여기서 먼저 기다리는 것부터 하래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가 되는 그 사명의 첫 발을 내딛는 건 뭐냐면 기다리는 거래요. 아니, 지금 주님은 승천하셨고 이제 우리만 남겨져 있는 상황이 눈앞에 벌어지잖아요. 그 앞에 어느 행동의 결단보다 기다림의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열심히 행군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건 여기서 몇 개월이고 몇 달이고 또 1년 가까이 기다리라는 것. 그게 참 힘들죠. 의미 없어 보이거든요. 내가 여기 예루살렘에 우리가 서 있은들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곳은 나의 치욕만 기억날 뿐이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종교 지도자들의 저 만행만 우리 가슴을 찌를 뿐인데, 주님, 우리가 여기서 기다린들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 나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가서 우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기다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 없이 움직이는 건 내 열심, 자기 의의가 드러나지 밖에 않습니다. 자기의 열심은요, 결국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역과 헌신, 열심이 있는데 열매가 없는 이유는요, 성령에 잠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섭시다. 주님, 나를 사용하시려거든 먼저 내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내가 그 은혜 안에 잠겨지는 은혜가 내게 먼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올 한 해 그 어떤 기도의 제목들보다 가장 먼저 주님, 오늘도 내가 성령의 역사 앞에 푹 잠겨지는 삶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세례, 존재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이 있습니다. 본문 1장 5절에 보면요, 주님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아멘.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시죠. 사명은 있는데 기다리래요. 그 자리에 기다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체험이 단순하게 내 발목이 적셔지고 내 손과 발이 적셔지는 상태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성령의 세례는요, 뭐냐면 머리끝까지 온전히 잠겨지는 그 세례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을 주어서 우리의 삶의 일부를만 적셔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당시에 세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강가에 가서 머리에 안수하고 온 몸을 강물에 완전히 담굽니다. 자, 그것이 세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세례는요, 이렇게 우리의 온 몸이 그 역사 앞에 푹 잠겨지는 그 상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발목까지만 적셔지고 주님 충만합니다,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라고서 이내 떠나잖아요. 계속 기다릴 때 주님은 오늘 우리의 온 삶을 적시는, 담궈지는, 잠겨지는 그 성령의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그 자리에 서라고 하십니다. 부분적 경험, 내 삶에 눈만 적시는 그 조금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이 그 은혜로 적셔지는 잠김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십니다. 성령 받는 것, 여러분 필요할 때 나아가서 필요할 때 나의 문제를 구합니다. 눈가가 적셔지고 나의 생각의 일부가 적셔져서 근심이, 염려가 떠나갑니다. 그러면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만족합니다 하고선 돌아서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것이 우리를 지배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아요. 내 눈에 눈물은 닦아주시고 내가 가져왔던 마음의 무거운 짐은 덜어주셔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고 세상의 삶으로 나아가면 다시 우리의 삶은 어때요? 과거의 모습, 다시 염려하고 다시 근심하고 다시 눈물 흘림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충만하지 않은 것을 만족하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단합시다. 내 발만 적셔지고 손만 적셔지는 충만함이 아니라 내가 이제 당신의 역사 앞에 온전히 잠겨지는 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한번 봅시다. 이미 많은 것을 가졌죠. 말씀을, 가르침을 가졌어요. 그리고 기적과 부활의 경험을 가졌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라고 하는 사명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직 없던 것이 있어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면 누구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에요. 나의 이름으로 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 앞에 열심히 서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해요.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단 말이죠. 성령의 은혜가 내게 부어져서 나의 눈물이 닦아지고요, 마음의 상처가 싸매져요. 그런데 이 상태로 세상에 나아가면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아가는 거예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내가 여기 있고 그 은혜가 나를 적셔지고 있어요. 일부만 적시고 있다니까요. 이 상태로 내가 삶을 향해 나아가면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일까요? 하나님이 주인일까요? 내가 주인이죠. 내가 성령을 소유한 거잖아요. 성령이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내 마음의 아픔을 고쳐주신 상태로만 나아가요. 그러면 주인이 여전히 나라는 얘기예요. 내가 성령을 소유한 상태로 세상에 나아가니까 세상은 누구의 노력대로 흘러갑니까? 나 노력대로, 나의 노력대로, 나의 결정대로 흘러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이요, 내가 성령의 지배, 풍성한 안으로 내 삶이 가서 잠겨져요. 강물에 내가 뛰어들어서 나의 온 삶이 머리까지 잠겨지듯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내가 뛰어들어서 잠겨져요. 그리고 그 상태로 세상에 나아가요. 그러면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잖아요. 별거 아닌 차이 같은데 완전히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내가 여기 있고 일부의 성령에 적셔진 것을 가지고선 세상에 나아가다 보니까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 계속 내가 주인이고 계속해서 내 뜻대로 인생을 걸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의 인생이 열매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려 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 너의 인생이 성령의 지배 안에 온전히 놓이게 되고 푹 잠긴 상태가 될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아가면요, 나의 발걸음마다 나의 어떤 의의와 나의 노력이, 나의 슬픔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셔진 상태로 세상에 나갔더니요,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붙들게 돼요. 예전에 교회에서 여름에 성경학교 때 학생들에게 이제 그 물놀이 풀을 주차장에 빌려와서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놀이가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복도, 대리석으로 깔아놓은 복도에 와 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물이 그 대리석을 온전히 적셔서 대리석이요, 물로 푹 적셔졌어요. 우리 인생이 그러해야 해요. 내가 성령으로 적셔졌어요. 그러니 내가 발걸음 닿는 곳마다 아무 흔적이 남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적셔지니까 내 삶에서 흘러요. 내 발걸음 닿는 곳마다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역사가 흘러 넘쳐요. 그래서 내가 돌아온 삶의 걸음을 돌아봤더니 나의 의의가, 나의 열심이 또는 나의 연약함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발걸음 걷는 곳마다 성령의 일하심의 흔적이 보여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도 주일에 주 앞에 나왔으니까 조금만 적셔주세요. 내 마음의 답답함이 조금 해결될 만큼만, 그만큼이면 돼요. 내 영혼의 갈증이 지금 해결될 만큼 그 정도 은혜면 주님 괜찮아요 라고 하며 오늘 여기 와서 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풍성하게 우리를 잠길 수 있는 만큼 넘치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충만한 임재가 그런데 어디에서 부어진다고 합니까? 내 생각에 무가치해 보이는 시간, 무가치해 보이는 방법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잠길 만한 은혜가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 다락에 있는 시간이요, 무가치해 보였을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내 인생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겠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내가 변하기나 하겠습니까?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주님, 이라고 하는 그 자리, 무가치해 보이지만 내가 견디는 자리,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명령 앞에 내가 나를 낮추고 서 있는 그 자리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푹 잠길 만큼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합시다. 그리고 무가치해 보이는 그 시간과 그 자리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다시 서라.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라. 다시 온 삶을 내던져 내가 너에게 원하는 길에 서는 그 자리에 서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설 때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온전히 잠겨지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 지루해서 못하겠어요. 예전에도 해봤는데 안 됐던 것 같은데 다시 하는 게 맞아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뒤로 하고 다시 그 자리에 설 때, 도망치지 않을 때 그 자리에 우리를 온전히 채우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그분의 역사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 자리, 의미 있겠어 무가치해 보이는 그 자리에 다시 힘써서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온전히 잠길 만큼 부어지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역사하심 앞에 간절히 서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나의 생각과 경험, 방식과 태도를 내려놓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곳에 서서 거기서 기다리라 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순종합니다. 그 자리에 설 때 우리를 지배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안 됐는데, 옛날에 노력했는데 안 됐는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변화가 없던 걸, 나의 기도는 계속 침묵밖에 없었는 걸, 그 실패의 경험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자리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와 다시 말씀의 자리, 다시 주신 사명 앞에 온몸으로 아멘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무가치해 보이는 그 삶, 그 이전의 경험과 싸우고 다시 말씀하신 그 자리에 힘써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적셔 주소서. 나의 발걸음만, 나의 손만, 나의 눈물만, 답답한 나의 가슴만 적시는 주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온 삶을 뒤덮고 내 온 존재가 그 역사하심 앞에 잠겨지는 성령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소서. 그래서 이제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주님이 내 발걸음마다 역사하시고 붙드신 삶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는 감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심었사오니 하나님, 심겨진 말씀이 싹이 나게, 자라게, 꽃이 피게,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감격이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일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